가정의 달을 맞이했고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아담과 하와 그냥 결혼시켜 놓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들을 그 가정 설계도 속에 다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치유받기에 적합한 장소가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 가서 상처를 받아도 가정이 충분하게 따뜻하고 가정이 충분하게 행복하면 치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장소로, 처소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가정이 불행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정이 불행하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상처보다도 가장 큰 상처, 깊은 상처를 어쩌면 가정에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못 받아요.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가정이 불행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아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불행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두 통로,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이룬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크게 나누어 보면 육신과 관련된 욕구가 있어요. 몸과 관련된, 육신의 삶과 관련된 욕구가 있고요.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마음적인 그런 정신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회적인 욕구.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적인 욕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한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물어봐도 되겠죠.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육신적인 필요한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고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멘. 사회적인 욕구는요, 사회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얻어져야 될 욕구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이루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욕구의 에너지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의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추어 줘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설계해 주셨습니다. 아멘. 가정에 다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구조나 가정의 가치 기준도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요즘 세대들은요, 가정을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가정을 뭐처럼 여기냐 하면요, 하숙집처럼 여기고, 그냥 가정은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쉬었다가 나가는 거,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란 그냥 노동하에서 피곤한 몸 와서 잠시 쉬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의 개념들이 지금 신세대들에게는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내 집 마련하려고 얼마나 피땀 흘렸어요. 예, 요즘 세대들은요, 집을 악착같이 장만하는 세대들도 있지만, 예, 직장만보다 좋은 차 사가고 다니는, 자기 집은 없는데 외제차 끌고 다니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가정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만 갖고 가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정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그래서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는 이런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서 대체할 수 있는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때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행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갖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가치관이 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 돈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아무리 좋은 도시 강남에 6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더라도, 아무리 좋은 주택에 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고, 아무리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 설계해 놓으신 사랑, 신뢰, 용서,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 아멘. 믿음이 잘 설계된 가정,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기에 편안한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꼭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가족 간의 신뢰가 두터워서 아버지. 내 가족이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혹시 실수를 해도 나를 이해하고 아버지. 받아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 대표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 그러면 누구죠? 욥이지요. 욥. 고난을 겪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이라고 하면 욥입니다. 아버지. 욥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버지.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내 세상 살면서 이 두 가지 고난만 해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맞잖아요.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의 아내였어요. 이 어려운 지경,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래도 그의 아내가 곁에 있어 주어서 버팀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중심에 있었던 욥은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만 곁에서 남편의 고난을 지켜보던 아내가 먼저 지쳐버렸어요. 아버지. 먼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욥은 기와장을 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의 그 피부병이 생긴 곳을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데,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데, 아내가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고 있는 남편 욥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버지. 그래도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떠나가고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그래도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내, 그 아내마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긋고 있는 그 순간에 다가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러고 훌쩍떠난 말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사람 중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버틸만한 힘을 주는 사람이 그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이제는 마지막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바로 그 아내였다는 겁니다. 가장 힘이 될 수 있었던 사람도 아내였고, 가장 상처를 줄 수 있었던 사람도 아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그런 존재, 그런 관계인가 봅니다. 가장 보배로우면서도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며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정말 잘 믿음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진정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아멘. 우리의 가정 속에는 행복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가정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이 아닌, 이제는 정말 가정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아멘. 에너지가 공급되어질 수 있고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행복 지원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광주 상무대라고 하는 전투병과 학교라고 부릅니다.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가장 먼저 제가 발령이 된 보직이 지원처였어요. 이 4단급입니다. 부대가 엄청나게 커요. 그 전체 4단급 전투병과 학교 상무대 전체 부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곳에 제가 신병으로 발령이 됐어요. 들어가 봤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요. 창고에 갔더니요, 창고가 그 4단급 창고라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고요. 장부들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이 지원처에서 그 모든 부대에, 각 부대에, 보병부대, 포병부대, 기갑부대, 화학부대, 이 4개 병과가 있었어요. 이 부대의 이 지원처에서, 본부근부대 지원처에서 모든 물자들을, 군수 물자들을 다 배분을 해줍니다. 여기서 결제를 안 해주면 못 나가요, 물품이. 그러면 그 부대들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제때제때 이 군수 물자들을 제때제때 보급을 해주는 지원처에 제가 잠시 있어봤습니다.
군대. 그러면 중요한 부대나 군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김문장 집사님이 출신한 특수부대, 특전사, 네, 특수부대. 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전쟁이 나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우리 전영민 형제가 나온 해병대. 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네, 제대하고도 평생 해병 전후에 같이 활동하고 좋은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는 해병대. 정말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그리고 또 그 다음가는 방위병. 네. 아무리 임무가 중요하고 아무리 부대가 중요해도 이 지원처에서 총알 안 내주면, 군수물자 안 내주면, 식량 안 내주면, 군화 안 내주면, 철모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몸으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이 지원처에서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지원해줘야 그 훌륭한 군인들이, 그 훌륭한 부대들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신비하게 창조하신 다양한 기능,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가정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가정을 행복지원처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은 행복지원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자녀들 뒷바라지만 해주는 곳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식 제공하고 물질 제공만 하는 곳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이런 물질적이고 외적인 공급 못지않게 정말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요긴한 그런 많은 공급처가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는 애정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는 따뜻한 사랑이 공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애정 어린 감사가 28절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애정 어린 칭찬이 28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또 자녀가 부모님께,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이렇게 애정 어린 감사, 칭찬, 이런 것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밀림과 같아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현대인들은요,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다 빠져나가고 고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연료가 다 고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쳐가던 사람도 가정에서 가족들의 따뜻한 애정,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아멘. 문제는 가족 모두가 공급자는 아무도 없고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만 있는 가정이 된다면 이건 심각하겠죠.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부단히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의 통로가 개통이 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 속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가장 가정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있는 애정, 가정에 있는 상호 간의 사랑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에너지가 조금 더 있으면 아내에게 그 에너지를 사랑으로 공급해 주면 아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내가 힘을 얻어서 자녀에게 그 에너지를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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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정에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맨날 공급만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예, 맨날 주기만 하던 분이 지쳐버려. 어느 날 지쳐버려. 나 더 이상 못 주겠어. 그러면 이제는 이게 상호작용이 없어지다 보니까 같이 다운돼 버려요. 아버지. 남편은 남편대로 다운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다운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다운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느 누가 그 고갈되지 아니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힘내세요. 괜찮아요. 아멘. 이 애정 어린 말 한마디가 상호작용을 또 일으켜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다 이 말처럼 되겠냐고요. 아버지. 예, 그게 그렇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가족 모두가 지쳐있을 때, 가족 모두가 힘들어할 때, 서로 공급해줄 에너지가 모두 빠져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새 힘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가 다시 가정을 사랑으로 일구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애정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부모님의 애정을 많이 먹고 마신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훨씬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 가정에서 믿음의 중심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중심에 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족으로서의 애정으로도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반죽된 사랑을 우리 가정 속에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충분하게 포함된 사랑을, 애정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은 사랑이라도, 같은 애정 어린 말 한마디라도 기도가 있는 애정, 기도가 있는 애정 어린 표정, 기도가 있는 애정 어린 말 한마디는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어린, 기도가 스며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가정에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잘 섞인 애정을 가정에서 공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에서 나오는 애정은요, 한계가 있어요. 샘이 너무 쉽게 말라요. 아멘. 좀 퍼주고 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나눕니다. 뭔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고갈이 되어버려요. 너무 빨리 말라버려요. 지쳐버려요. 사랑 해봐도 소용없잖아.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마저 말라버리면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을 찾지를 못해요. 아버지. 우리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완전 지쳐버렸어요. 아버지. 완전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실 때 음식도 주고 천사가 가서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결정적으로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애정이어도 우리 꼭 하나님의 사랑이 잘 버무려진 애정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은 애정이어도 기도가 있는 애정. 아멘.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감동이 같이 있는 그 애정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쏟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애정이 넘치도록 공급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 속에서 더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어디 다른 데서 좀 힘 빠져도 우리 가정에 와서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행복 지원처인 가정에서 신뢰가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현숙한 아내에 대한 잠언의 말씀 속에 남편이 이 현숙한 아내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내용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신뢰가 공급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아버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신뢰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자녀를 신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높은 욕심. 예.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자녀들이 항상 부족하게 보이고 뭔가 좀 미달되어져 보이는 그 마음이, 그래서 미듭지가 못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간섭, 잔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듭지가 못해서, 신뢰가 두텁지 못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잔소리할 이유가 없는데, 신뢰가 얇아지니까 간섭이 나오고 잔소리가 나오고. 그렇다고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가 다 틀리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간섭과 잔소리가 너무 귀찮고 싫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 속에 정말 보배로운 교훈들이 생각보다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신뢰는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부부지간에도. 제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제 휴대폰 안에 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 페이로 이렇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잠금 장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휴대폰을 쓰면서 한 번도 이 휴대폰을 화면 잠금 장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 휴대폰은 이제 카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페이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잠금 장치를 해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사모님이 그 잠금 장치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기 목사님 휴대폰 잠깐만요. 그래서 자기가 탁 열어가지고 카톡도 읽고 문자도 보고 전화도 걸고 그렇게 합니다. 표정들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걸 갖고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표정들이신데 부부지간에도 신뢰는 참 중요한 일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들은요 밥만 먹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밥보다 더 중요한 남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아멘. 존중받는 것이 남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아멘.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남편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남편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해주는 내용이 수록 담겨져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관계가
이 신뢰의 관계가 가정을 다 견고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마중을 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뻐서 막 찬양을 하면서 껑충껑충 뜁니다. 너무 오버했나 봐요. 그만 그 돛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이것을 멀찍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봅니다. 창피해. 남편 창피해. 다윗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드리는 것까지 마치고 다윗이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문득 떠올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가족이었습니다. 나의 기쁜 마음, 나의 흥분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흥분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족들에게 지금 당장 달려가서 축복 기도해줘야지.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집으로 막 기뻐 뛰며 달려옵니다. 가족들을 축복해주고 싶어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아내 미갈이 맞이하는데 표정이 떨떠름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불쾌한 표정이에요. 다윗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내 미갈이 그 기뻐하며 뛰어오는 너무 흥분하여 기쁨에 차서 뛰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부터는 제가 연기력이 없어서 미갈이 말한 어투로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삐딱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구나. 어우 창피해. 내 남편 창피해서 못 보겠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 아내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흉본 것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미갈은요 이 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무엘라 그 말씀 이후에 있는 23절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혹여라도 미갈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 타당하다 하더라, 정말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기뻐 뛰어오는 남편에게 그렇게 차갑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가 죽을 다윗은 당연히 아니지만 미갈이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신뢰해주고 같이 기뻐해 주었더라면 아버지.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버지. 해봅니다. 가족지간에 정말 서로 공급해 주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가정에 특별한 아들, 성령님이 잉태해서 낳은 아들, 너무 특별한 아들, 장남, 큰아들, 그 아들이 30살이 되어서 30살이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나이에 훌쩍 그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그러고는 정처 없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다닙니다. 누가요? 큰아들이, 맏아들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한번 내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다른 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으로 한번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따뜻하게 어머니를 맞아주지도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이 마리아는 한번
그 예수님에게 네가 왜 그러니? 네가 왜 나에게 이럴 수 있니?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문 밖에서 아들을 멀찍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동생들 데리고 얘들아 가자. 그러고 돌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상적인 관점에서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인정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한 이 아들이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인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메시아의 사역을 포기하거나 망설이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어머니가 그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어느 효도하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마음 놓고 십자가 죽음을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족 간에 이 신뢰가 더 두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님, 남편과 아내지간에 인정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마다 가족지간의 신뢰와 인정받음을 통해서 에너지가 가정 속에서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 그 공급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공급되어져야 돼. 행복 지원처인 가정에서 공급되어져야 될 중요한 것 하나 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도 공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행복이 이론처럼 척척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행복 강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행복 강의, 유명한 행복 강사, 서점에 가면은 행복할 수 있는 주제들로 만들어낸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고 세상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하게도 행복 강론은 많아졌는데 행복 강의들은 곳곳에 열리는데 유명한 행복 강사들 정말 놀라운 이론과 언변으로 행복을 강의하는 강사들도 많은데 서점에 가면 행복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발간이 되어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갈수록 더 행복에서 멀어지고 있고 외로워지고 있고 불행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가요? 이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은 세상적인 조건들만 가지고 결국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원설계자 누구죠? 하나님. 아멘. 원설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 현실 현장에 맞게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세상에 컨설팅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컨설팅 회사, 우리 가정까지 컨설팅 해주고요. 지금은 교회, 개척교회 컨설팅도 있어요. 개척교회 컨설팅. 네. 우리 개인의 행복 컨설팅 하는 데가 왜 없겠어요? 아마 제가 몰라서 그렇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행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으로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를 가장 면밀히 아시고 그것을 고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공급되는 가정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원되는, 공급되는 가정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밥만 차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돈만 뒷바라지 해주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잘 공급되어질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놀라운 시편 128편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고스란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은혜를 가정 속에서 더 잘 공급받고 에너지가 있어서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 맞아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공급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정의 믿음으로 서로 신뢰가 두터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신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 살기 어려운 곳에서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세임을 얻고 에너지를 받아서 정말 세상 속에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족들, 자녀,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